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저도 그 찬송 합니다. 우리도 곧잘 그 찬송을 하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누가 줍니까? 성령은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성령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수면 위에서 활동하고 계셨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인격성을 훼손하는 것,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런 곳에는, 이런 심령에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성령님을 소원하고 성령님을 최상의 자리에 둘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만 임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은 임하고 계셨어요. 자, 최초로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하신 사건, 그게 언제냐? 일단 성경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를 추적해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성령의 역사는 오래되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은 대충 알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풀자가 없어요. 바로가 사용하는 점장이들과 술객들도 한 가닥씩 하는 자들인데 못 따라오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불러들여 꿈을 푸는데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니까 그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하는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같이 들리냐. 어디서 저런 지혜가 오겠냐. 어디서 이런 정확한 꿈 해석을 할 수 있겠냐. 내 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있는 신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딱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하게 해석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이 종이,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구나 알았어요. 대충 알았는데 그가 해석해낸 꿈을 듣고는 무릎을 치면서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영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바로가 고백을 할 정도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이죠. 요셉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고 고백은 안 했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니 이건 더 정확한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성령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상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신약에만 갑자기 드러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자,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시고, 나중에 이제 오홀리압도 선택을 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많이 들어봤지요. 성막 건축에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 받았던 위대한 건축 설계자들, 이 건축자들인데,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세의 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설교도를 받은 크기와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며 지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 개인에게 임하여 가지고 오홀리압 개인에게 임하여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 삼아 행하시더라, 이런 말이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사들, 특히 삼손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으로 참 아까운 인물이고 유감스러운 인물이에요. 좀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솔로몬이 이 지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다면 삼손은 이 지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육체적 피지컬 하드웨어를 좋게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쥐새잡기나 하고 살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삼손에게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삼손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안타깝게도 성령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성령의 풍성함을 누렸던 다윗과 같이 쓰임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도구로만 삼손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버려지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격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롱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울을 잠시 쓰다가 버리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관리를 잘못하고 교만하고 범죄하면 한때 쓰임받다가 여지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120명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젖동생들에게 공동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의 장막에 성령이 통째로 그 위에 임하고 계셨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온전히 통째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리하면 그 저주가 임할 줄 믿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고 맙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을 보았어요. 민수기서 24장 2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인들이 이스라엘이 평지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더라. 복을 받을 사람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이 나가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발람이 큰 돈을 받고 부탁을 받아서 저주를 하고 싶은데 막상 서니까 저주가 안 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하는 민족인데 저주를 받겠습니까? 저주를 하라 했더니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섰더니 이스라엘 평지에 서 있는 진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그 공중에 여호와의 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대체자가 항상 있어요. 사울이 실망하여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니까 즉시로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의 대체자인 다음의 왕 다윗을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솔로몬을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도 바울이 동력자가 필요하니까 디모데를 붙여주는 거죠. 디모데가 또 사라질 때가 되니까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모세가 죽는 날이 다가오니까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했다가 40년을 훈련시켰다가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맥이 끊어지는 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한국교회도 영적인 리더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계속 나와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젊은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 학교가 불같이 일어나고 날마다 영적 육적 생산을 해야 된다. 날마다. 아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명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날 이후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다윗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왔죠. 아시죠? 범죄한 후에 다윗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뭐요? 지금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부터 성령이 사무엘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성령이 함께해서 이긴 거예요. 그 전의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 전의 사건이라고.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이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 다윗이 물맷돌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은 성령의 말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서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겠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10대 소년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50년 60년 한 목사님도 이런 말은 못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소년 다윗, 갑옷도 맞지 않아 가지고 물맷돌 제구를 가지고 나간 다윗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므로 이 말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성령 안에 살았다 이 말이죠. 광야를 헤매고 다닐 적에 사울에게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광야길을 연단의 길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전쟁할 때에도 정치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다윗과 함께 했던 성령님,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몰랐어요. 삼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귀한 줄을 몰랐지. 그러나 다윗은 알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치를 몰라. 성령님의 역사를 몰라. 그래서 성령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많다 이 말이요. 이러니 어찌 교회가 힘이 있냐 이 말이요. 이러니 어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어찌 우리를 공격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찌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휘어잡습니까? 우리 자식이 성령에 충만하면 어찌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예배 시간마다 자고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갔다 와서 설교를 판단하겠냐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과하다고 지나치다고 오늘날 누가 저런 식으로 전도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요. 모르면 회방하지 말고 어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귀신 쫓아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언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며 처리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며 노방전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요. 나는 못할지라도 박수를 쳐줘야지. 내가 못하더라도 맞다고 해줘야지. 나는 못하더라도 회개해야 할 줄 알아야지. 어째서 이 모양이 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언제부터 왜 교회 강단이 철학에 물들고 왜 교회 강단이 심리학에 물들고 언제부터 교회 강단이 세상의 소리를 하게 됐냐 이 말이요. 성령은 어디 가셨는데? 성령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대단한 유력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학 안 가면 어때? 내 자식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 만나면 대학 나와서 위아래도 모르고 건들건들하고 다니는 것보다 100배 낫다. 100배 낫다. 낙심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해간다고요. 성령 받으면 성령을 못 받으니까 대학원 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마신 성령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 둘 다 난 사람이야. 엘리사도 난 사람이야. 다른 걸 구하지 않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나를 당신을 나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데려가기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기도를 하고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다른 게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엘리사에게.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옛날 개혁판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히 풀이한 것 같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기가 곁에서 봤어요. 엘리야가 공중에서 불을 내리는 게 성령의 역사야. 자기 힘으로 하늘에서 불을 어떻게 내립니까? 엘리야의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엘리야의 그 기적이 어디서 나왔겠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어요. 전쟁한다고 그러면 미리 알아버리는데 뭐. 내일 들어온다. 탁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 능력이 엘리사가 곁에서 다 소문으로 듣고 다 봤어. 이거는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엘리사가 이제 당신이 만약에 이 땅에서 거듭한다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후계자인데 내가 뭘 원하겠냐. 당신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구했지요. 제대로 구했어. 제대로. 더 나가서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한 일에 갑절을 했어요. 정말로 그랬어. 열왕기하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승천해 올라가 버렸는데 딱 보니까 엘리야 자기 스승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걸 보고 거기 가서 경배하며 굴복을 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다. 영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대충 가닥이 잡히시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단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입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시작.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다윗과 다르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불량자들이 사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사울이 힘이 없으니까 틱소리 못하고 들은 척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소심하고 겁장이. 여러분 왕이 됐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일 아니요? 그렇잖아. 왕인데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적이 침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 순간에 분노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다. 이 감동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차게 임하매 힘있게 임했다. 그 뒤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요. 그 뒤로부터 리더십을 확 발휘하면서 소를 각을 짜가지고 그 이 소의 시체들을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너희가 이처럼 되리라.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군사 모집해가지고 딱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부면서 누가 사울을 건드냐고. 이제는 사울이 완전히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왕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오신 성령은 더 세차게, 더 인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말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배 복부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그런데 훗날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당신은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알아듣고 해석을 붙였어요. 그건 뭐냐? 이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었냐 하면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로를 하고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임하신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인류 가운데 번물처럼 터져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주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고넬료가 성령 받을 적에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성령 받은 일이 없었어.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 엘리야, 엘리사, 구약에 우리가 아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부살렙과 오리아까지 요셉까지 해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 놀랐다 그랬어요. 이 편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역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본물이 바야흐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본물이. 모든 인류가 성령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유럽을, 미국을, 대한민국을, 중국을, 북한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미 20년, 30년 전에 산기도 갔더니 한국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소리를 기도하는 자들이 하더란 말이요. 절대로 그 말이 일어나질 않기를 섬뜩한 거요. 촛대가 옮긴단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모여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가득 차서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안 올라가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뭐하러 옵니까? 이 주차전쟁을 하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은혜를 주시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이 자리에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됩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령을 구하고 불을 원하고 초심을 얻기를 원하고 성령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살아남아 보려고 이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첫사랑 잊지 않게 하려고 코로나 와중에서도 모이자고 바쁘고 힘들지 알지만 모이자고 명절 때도 금요철야를 쉬지 말자고 열심히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옮겨져 버리면 몇만 명이 모이면 못하면 몇십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기가 막힌 설교가 전해지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리내어 목내어서 기도해도 역사가 없고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뭔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안 나와요. 억지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5시간 예배 드린다. 5시간.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 설교를 8시간 했다. 8시간. 다행인 줄 알아. 다행인 줄 알아. 그분은 저보다 8배 충만했던 분이에요. 내가 1시간 기도할 때 그분은 8시간 기도했다. 8시간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 그러면 8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됩니까? 천만금을 준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흉내를 냈다 칩시다. 아, 설교를 저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8시간 설교했어. 쫓겨나요. 한 명도 안 와요. 미쳤다고. 이게 무엇의 비밀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 아닙니까? 이 성령 역사를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강력히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철학을 빠지면 안 돼. 이 위대한 유산,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유산,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리가 없다고 맨바닥에 앉아서라도 어릴 적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언젠간 물러나고 은퇴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철회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전부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철회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한국의 전체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모든 일이 된다 이 말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만 귀신 나간다. 네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던지고 간질병을 앓고 있지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종류라고 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일이 일어난다. 불에도 물에도 던지던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나가는 것, 병이 낫는 것,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 강팍한 자가 꼬꾸라지는 것, 불신자가 돌아오는 등등,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기후를 바뀌는 것,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것 등등의 모든 이런 종류들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성령을 받겠습니까? 무슨 수로 받겠냐고.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무슨 수가 있겠냐고요.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걸 다 하고 다녀. 세미나 100날 다녀보시오. 되는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10년 해보시오.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돼. 기도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잘못하는 기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숱하게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쌀이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해요. 돈도 없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통곡이 터지면서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원수를 품게 되고 이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능력이 임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불평이 나오냐고. 어째서 파당이 나오냐고. 어째서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째서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째서 불순종한 사람이 나오게 되냐 이 말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말은 기도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엎드려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성령 못 받아요. 말씀을 받는 것은 동기가 유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은 방향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아하 깨달아 아는 거야. 그랬으면 이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구할 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구약에 언급하신 바 오늘 요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후에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구약의 약속인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 받은 것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찍소리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야.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대로 되었다. 이들에게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 이들이 다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자가 3,000명, 그들이 초대교회 주축이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신 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부활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불과 연기와 피가 일어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의 징조, 전쟁의 이야기. 피와 불과 연기, 이게 환난과 핍박과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잿빛처럼 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한 바 그날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에서 2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오시고 환난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는 이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이야기하고 있다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요. 제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후에, 그리고 이 땅에 환난과 핍박,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에게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베드로도 이것까지는 몰랐는가 봐. 성령이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이상히 여겼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계속 펼쳐진 다음에 하늘의 징조와 땅의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겹쳐져 가면서 성령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요. 그러니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라는 시대에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제자들 속에는 안 들어갔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적에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권능을 주시고 예수 이름에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했다. 함께 하려고.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했어요. 함께 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가 있다. 부재.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불의 혀같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건 뭐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안진병이 일으킨 거예요.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안에서 꼬꾸라진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적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동일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실체를 말한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니 너희가 근심하고 의소침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아. 다시 오시는 성령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했지만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지만은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예수님의 바톤 터치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뭘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빈소리 하실 분이 아니에요. 허튼 소리 할 분이 아니고 쓸데없는 용기를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 주님이 떠나시면서 함께 하겠대. 이게 무슨 말에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떠나셨지만 다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므로 내가 그 보혜사 역할을 육체적으로 입고 와서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분별을 가르쳐주고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그런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그렇게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아. 왜냐?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여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여 영원히 너희 속에 들어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것과 전혀 뒤지지 않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령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니까 이 땅에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전국의 교회에 세우게 되고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쟁쟁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에서 영원토록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밀어내지 말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학위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세미나 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안 되거든 산에 올라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스펙 쌓느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의 종들이 스펙 쌓느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학위 쌓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몸부림 받아서 몸부림 쳐서 능력 받고 성령 받고 권세 받아가지고 설교집이나 뒤적거리고 몇 시간 1박 2일 동안 몸부림 쳐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 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도들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심장을 아프게 해라 이 말이요. 영혼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종들이 되라 이 말이요. 그리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겠냐고. 그리하면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리하면 교세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이 땅의 6만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6만여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 마귀가 근접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열쇠는 그것에 있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와서 두 마디를 하셨어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많고 많은 중에 그 말씀을 하셨겠어? 성천에 가시면서 온갖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야 성질 좀 죽이거라. 야고보 요한아 아직도 우편좌편에 앉고 싶냐? 철 좀 들어라. 얼마나 하실 말이 많겠냐고요. 도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너 그러다가 도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너에게 약속하신 바 그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 며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요한의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요한의 침례거든요. 물속에 푹 당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푹 적셔져야 돼요. 배추가 소금물에 쩔어드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쩔어버려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침례. 더 실감 나잖아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 성령의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적셔져가지고 잠을 자도 성령이요, 길을 가도 성령이요, 밥을 먹어도 성령이요, 가난해도 성령이요, 부여해도 성령이요, 오늘도 성령이요, 내일도 성령이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이라고 하셨어.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능력 받아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사가 성령 받아야지. 전도자가 성령 받아야지. 직분자가 성령 받아야지. 설교자가 성령 받아야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 말. 순서가 필요해. 순서. 성령 받고 다른 거 해라. 성령 받고 공부하고 성령 받고 건강하고 성령 받고 열심을 내고 성령 받고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것 없이 성령 안 받고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아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중간 결론.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임하심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니까
성령을 받는다든지 뭐 성령 충만을 뭐 다 그런 말 자체에 시비 걸지 말고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뭐 기름 부어 주신다, 다 그 말이라고 믿고 그걸 갖고 시비 걸지 말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성령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만 성령 받았고 이방인 우리는 성령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다시 말하지만은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니까 이 생수의 강으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으로 베드로가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어. 제자들이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 바울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니까 말씀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강단마다 터져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솟아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요. 성령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 성령님은 안 속아요. 척하지 말라. 진짜 성령을 사모하라 이 말. 사역자들이 메마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 구경꾼들이 많아. 내가 외부에 집회 가면 199개의 교회 부목사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어. 예배 안 드려요. 부흥회하면 뭐해?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데 정신없어.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 일에 빠져가지고 예배 안 드렸다 끝장나는 줄 알아라. 예배에 소홀하는 자, 기도에 소홀한 자, 성령에 소홀한 자, 하나님과 관계 꺼진 자, 반드시 불평, 불순종, 교만, 완악함, 그것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삼손이 되지 마라. 성령이 쓰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던져지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이 되자. 다윗.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돼야지.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제가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임하소서. 주여 성령을 우리 후대에서 거두지 임하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승부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 성령은 만민에게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인색하게 하지 않겠다고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부어줘버리는, 넘치도록 소낙비처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셀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